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움트는 새봄의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지금은 온 세상이 비상시국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이 멈춰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일상의 소중함과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고백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여전히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피곤한 마음들인 저희들을 믿음 없다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다시금 하늘의 평강과 담대한 믿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과 현재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신목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어 각 사람을 성령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몸으로 증거하는 교회의 반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며 교회 모래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문드라 머리들 함께 찬양하십니다. 문도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도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도라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도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성수교도 교동문 128번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교동문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 211장 찬송 부른 후에 권기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강은자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갈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 중간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가까이 걸어가셨기에 저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죽음의 자리에 놓으셨기에 저희들 생명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또 십자의 공로를 평화를 그리고 사랑하고 있음을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나이다. 주님은 지금 30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처럼 우리 눈앞에 이익 때문에 주님의 길을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저희들 역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부끄러워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입술로 저희들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결정인 순간에는 주님을 어렸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던 주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제자들처럼 나라를 위하고 입성했던 주님처럼 겸손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목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목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밖에 주가신 진리에 머물게 하시고 저희들 입술에서 찬양과 향기가 가득해 하시고 저희들 두세는 주를 닮은 섬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우세계에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달째 우리의 생활을 모든 걸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고통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지금 이 순간 주 앞에 바르게 사는 기간 동안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평범한 일상이 다가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모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길을 막으셨던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영광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던 저희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이 되하여 벌처럼 느껴지오니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들 다시 노력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 기도와 간구와 경쟁에서 승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가장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빨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하여 전국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을 끝으로 한 해의 4분을 지나갔음을 보내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남는 4분의 3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게 하기를 원하오며 전하는 목사님들도 저희들 목사님도 듣는 저희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리 진리의 영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울 때 예배의 본질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30절까지, 39절에서 4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대구지역병원은 의료진들이 전국에서 찾아왔는데요. 온 몸이 땀으로 흥건한 이들이 앞장서서 환자를 돕고 있습니다. 일손이 달린다는 소식에 은퇴했거나 휴직한 간호사도 가세했습니다. 저는 쉬고 있어가지고 지원해서 왔어요. 격리병동에서 입어야 하는 방호복.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이렇게 날 정도로. 비 오는 줄 알았어요. 땀이 너무. 옷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장비가 부족하니까 나가면 벗어야 되니까. 다 벗어야 되니까. 기왕 찬 김에 젖을 때까지 좀 견뎌주시더라고. 이곳에선 의사소통 방식도 독특합니다. 의료용 마스크를 쓰는 동안은 인터폰으로도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죠. 이렇게 소통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전화해서 머리에 지금 뭘 얹고 계신 겁니까? 아이스팩. 네? 아이스팩이요. 아이스팩이요? 왜요? 더우셔서요?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 숙소예요. 예, 기숙사입니다. 저희 숙소예요. 여기가 저희가 근무 끝나면 자는 곳이에요. 아, 이거 주무신다고요? 네. 집에를 못 가니까. 왜요? 가족들한테 혹시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감염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집에 못 가고 걱정이 돼서. 남들이 보면 기절하죠. 영화식판 되게 무서웠잖아요. 평소에 네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무서워서 잠을 자겠나 했는데 피곤하니까 또 머리 대니까 또 잠이 오더라고요. 둘째 날부터는 머리만 대면 자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아 이게 내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두 분이 오늘 따라가시는데 혹시 사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부모님이요. 네. 위중한 시기에 격리병동 근무를 자원한 어머니를 따라서 수연 씨도 자원했다고 합니다. 지금 몇 년 차? 저는 이제 올해 3년 차요. 네. 어머니요?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하기 좀 그래요. 33년 차예요. 4번이 그러면 거의 30년 차예요? 네. 어머니에게서 뚝심까지 물려받으셨네요. 구급대원들의 집결지. 이제 오시는 거예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홍천. 어디요? 홍천에서. 홍천이요? 네. 현장 이렇게 좀 병원보다는 더 최전방의 느낌이 있어서 현장에 오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맞던가요? 해보시니까. 네. 더 보람된 느낌이에요. 병원보다. 전국에서 날아온 응원 편지는 벽 하나를 채우고 남았습니다. 사진을 찍혔는데 기사에 네. 그거를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보내줬어요. 얘가 저가지고 어느 분이? 기분 좋았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힘들긴 하지만 외롭지는 않다는 게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신목에 속한 모든 가정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와의 싸움에 전부 여념이 없는데 특별히 의료진들의 수고가 어느 때보다도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장로님들 또 오늘은 어제는 우리 운영위원들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까 매주 회의하고 결정하는 중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대구 경북 기독교인 연대라는 그런 단체와 또 경북 안동에 있는 도양교회 두 곳에다가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힘을 보태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도 마음으로 또 끊임없이 기도로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전쟁도 이런 전쟁이 지금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 지금 한판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최근에 이 전쟁에 가장 빚을 내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다 대한민국처럼만 하자 이런 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막상 한국처럼 해보자 뭐라 그러죠? 검진하는 거요. 예, 드라이브스루를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안 될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높은 우리 의료 수준도 있어야 되고 또 대한민국 같은 전 국민 보험 제도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의약 약품도 있어야 되고 또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모양은 냈는데 다 효과가 없다, 다 힘들어한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 사람만의 특유한 정신, 빨리빨리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나쁘게 말할 때 냄비 근성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다 일제시대 때 우리를 비하하기 위한 표현인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왕 표현을 하려면은 은근과 끈기가 있는 뚝배기 근성이다. 뚝배기와 같이 은근과 끈기가 있는
이거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이렇게 모이는 그런 힘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그것을 외국 사람들이 잘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IMF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죠. 그 IMF 구제금융은 그 사악한 투기꾼인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일으킨 그런 작전이었는데요. 뭐 태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을 이 사람이 무너뜨리려고 그랬는데 한국은 이게 안 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빼냈거든요. 금가락지 고리 뭐 금모기 운동을 했잖아요. 세상에 그런 민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태안반도에 유조선이 넘어져 가지고 바닷가가 다 바다가 이렇게 기름띠가 흘렀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랬죠. 다 걸레 하나 들고 나가 손으로 해안가를 다 청소한 거예요. 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뚝배기 정신, 그런 놀라운 DNA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까지도 수출이 되어서 바라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어찌 보면은 긴급하게 중환자에게 뛰어가는 이야기이죠. 위급한 중병에 걸려있는 우리 환자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막 뛰어가도 참으로 이게 해결될까 말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지체했다 이렇습니다. 중병에 걸린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천천히 오시는 바람에 결국은 죽게 되었고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오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어찌 보면 사실 나사로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불운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2번 죽었거든요. 한 번 죽기도 쉽지 않은데 한 번 죽는 것도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일인데 성경에는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죠? 결국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지만은 나사로에겐 그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나사로도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죽을 이 나사로를 왜 다시 살려주신 것인가? 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던 이 나사로가 살림받은 다음에 어떤 대단한 특별한 일을 뭘 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또 죽을 인생이었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인가? 만약에 제가 드라마 작가, 성경을 쓰는 성서의 작가였다면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딱 올라갔을 때 그때 딱 등장시키면은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을 대신해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 그런데 역사의 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조금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다인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연장받았다가 또다시 죽은 인생, 그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특별히 많이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했다는 것. 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원래부터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무덤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36절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만도 벌써 3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이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나 살리신 이유가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사랑하는 나사로를 보고 싶었다. 조금 더 이 나사로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좀 더 시간을 함께 가져야겠다. 그런 이유로 살린 것이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도 죽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여유가, 그러한 이유가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린 것이라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도,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다 다시금 살리셔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독 나사로만 살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될 사건이 있죠. 무엇보다도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픕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곧바로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점인 것입니다.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씩이나 더 머물렀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때는 아직 죽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죽고 나서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틀씩이나 머문 후에도 곧바로 나사로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로 다시 가셔서 거기서 뭔가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나사렛으로 갔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지체하셨는가? 그토록 나사로가 지금 많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찾아가지 아니하셨던 것인가? 빨리 찾아가 죽기 전에 만났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 병든 자, 또 귀먹은 자, 귀신 들린 자 먼저 직접 찾아가 주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1번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인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마리아와 마리다에게 갔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냉담합니다. 21절 보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걸, 조금 더 빨리 왔어야 될 텐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같이 사는 집 아니었겠습니까? 앞에 성경을 보면은 부엌보다도 예수님의 발 앞을 더욱 사모하고 즐거워했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마리아가 먼저 뛰어나오지 않고 부엌에서 즐겨 일하던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달려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왜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11장에서도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되더라.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던, 지극히 예수님을 사모하였던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말을 듣고도 이번엔 달려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못해서 나온 이 마리아가 마르다가 앞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19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문상객이, 유대인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베의 일로 위문하였다.
아마 많은 문상객을 방에 안에서 맞이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유념하여 보는 것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문상객을 앉아서 받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인지는 몰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집에 그냥 앉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생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유별나게 특별히 사랑했던 우리인데 우리의 진심, 우리의 믿음을 모르십니까? 이제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런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왔어? 왔대? 헤이, 난 안 나가. 이런 마음의 태도가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마음 생각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시죠.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민기적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망이 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리아 마음을 이미 아셨는지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마르다가 뛰어가서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야 비로소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28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지목하여 찾는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급히 일어나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 또 어떻게 하시느냐?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가 나올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셨다. 그리고 나서 무덤으로 발을 옮겼다. 뭔가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팽팽한 지금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선 상황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당시 상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빨리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이틀씩이나 더 머물다가 또 다른 곳까지 가셨다가 오신 것이에요. 처음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나사로는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난주 설교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나사로의 병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말씀을 또 하셔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들었다는 것을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13절로부터 1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내가 잠들었다고 말했는데 그 사실 잠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직 처음 왔을 땐 병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와서 죽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기 전에 나사로가 잠들었어. 나사로가 죽었어.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천천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계획이 계시는구나. 병 고치려는 기대를 사람들은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 예수님의 지금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것은 다시 살려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를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병든 사람 앞에 갔으면은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정도의 믿음은 너희들이 가질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참 생명을 주는 그런 믿음 정도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암시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41절부터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면서 나서라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라. 나사로에게 바로 뛰어오지 않은 것은 나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오지 아니었다. 그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도 긴데 제 설명도 길어요. 여기서 좀 우리의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잠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돌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다가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 이후에 제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선동적으로 문제의 제자 도마의 외침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16절입니다.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도 막 문 닫고 우리도 그렇죠. 그러는 판인데 자 다음 주에는 우리 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광고를 낸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몇 분이나 나오실는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도 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요즘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얼마나 결연하고 각오가 분명한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면은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우리 함께 다 갑시다. 문제가 되는 어느 교회, 또 사회배의 집단, 또 폭탄 테러 집단 이런 데는 죽으러 가요. 자살 특공대 이런 데는.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하는 말은 마치 어떤 특공대 온 것 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적어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거기에 빨간 줄 여러분 치셨습니까? 아니면 형광펜으로 탁 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책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 죽더라도 우리는 살기라. 그러면 여러분은 빨간 책 노란 책 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죽으러 가자는 데 별로
십자가 지자는 말에도 별로 우리가 안 치는데, 도노아는 지금까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아마 베드로보다 더 믿음 좋은 1등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도마가 믿음 좋은 1등 제자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우리 신목교회 교인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죽자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작 자기는 죽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 나와야 될 진정한 그것을 바라보지도 그것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용맹묵상한 어떤 전사처럼 말을 했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죽음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그 다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죽음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참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숙해 있는가? 내 자신을 그렇게 돌아볼 때 나는 죽음 다음에 진짜 참 생명이 있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나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잘 죽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진정한 참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참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확신하며 나가도록 그 믿음을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에 갔더니 딱 3줄 써 있더래요. 첫 번째, 나도 전에 당신의 그 자리에 서 있었다오. 나도 당신과 같이 서 있었어. 그래서 그렇지, 이 사람도 살았을 때 이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씩 웃었어요. 두 번째, 나도 그때 당신처럼 웃었다오. 세 번째, 가서 죽을 준비를 하시오. 제가 왜 새삼스럽게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수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죽는다. 어떤 분이 이 죽음을 모두가 짊어지고 다니는 등짝 위에 짐과 같다. 그래서 항상 등 위에 짐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러니까 항상 이 죽음에 무거운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없다 보다. 나에게는 이 죽음이 없나. 어느 날 이 짐이 휙 하고 앞으로 오면서 내 앞을 탁 가라막, 비로소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사람들이 맞닥뜨린 죽음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 도마가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드시 넘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 하고 절대로 안 믿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2번을 같이 읽습니다. 2번 시작. 진정한 믿음은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엑기스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이 나사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이 죽었는데 잔다 그러면 어떻게? 분명히 죽었는데 비웃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죽음 그러면 누구나 다 소름이 쭉 끼치죠. 두려워하죠. 잠자는 건 어때요? 오늘 내가 자야지. 오늘도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긴데 내가 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좀 더 자야 되는데. 그래서 잠은요, 사람들이 기다려요. 잠자는 건요. 죽음은 두려워하지만은 잠자는 시간은 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죽음과 잠의 차이가 무엇인가? 죽음은 끝인데 잠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아, 잘 잤다 하면서 깨는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못 깨어난다 그러면은 잠자는 거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영원한 잠이라 그래. 깨어나지 못하는 잠, 영원한 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있어 죽음은 잠잤는데 깨보니까 어디예요? 주님 품이고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 걸 알면서도 유대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썩어 냄새나가 되어서 완전히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실 때 그는 다시금 생명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나는 너희들의 병이나 고쳐주고 너희들의 먹을 것이나 주는 그러한 구원자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잠에서 너에게 깨우쳐주는 새 생명을 주는 그러한 구원자로, 생명의 구원자로 내가 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천천히 왔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어마무시한 공포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국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보여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육신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나는 잠자는 걸 준비하는 것처럼, 잠자는 걸 맞이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갈 마음이 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우리는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은 죽음까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자,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원래 도마는 그랬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랬고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을 예민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예수님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었다니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46절까지 길게 잡았는데요, 여기 아주 도드라지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45절로부터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볼 때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대. 거기에 많은 사람들, 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관점은 어디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셨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와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본 많은 유대인이라 말하지 않냐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죽음 때문에 절망하였던 그 마리아에게 와서 하신 그 일을 본 유대인들, 마리아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의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상한 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참 살리는 것, 참 생명이 되는 것,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화죠. 23절로부터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인데 여기서요, 마르다가 다시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 오빠는 살아날 줄 믿는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왔을 때 살아나는 거 믿는다니까요.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은 다시 유대인, 당시 웬만한 유대인들 다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 빼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빼고 웬만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우리 다 부활할 거야, 다 믿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믿음이. 그런데 그러한 대답에 대해서 맞아, 마지막 날 다 부활할 거야,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강조한 점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믿느냐. 여기에 오늘 강조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 부활할 것, 그것 믿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나는 부활 생명을 나는 믿는다.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나사로가 지금 그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아, 이것이 참 진짜 부활 생명이 이 땅에서부터 있는 것이군요. 참 생명이 있는 것이군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그것을 보여주러 내가 나사로를 죽기까지 기다렸다 이제 온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을 부활 생명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부활 생명, 이 땅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 전염병이 중국 우한에서 발병하였을 때 우리는 먼발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시 중국 당국이 우한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여서 그런 불상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왔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이 진실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한에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왜 기독교 국가인 유럽과 아주 보수적으로 믿는 미국 국가에서는 왜 지금 우리보다도, 아니 중국보다 더 많은 이 질병이 지금 발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받아보신 분들 꽤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쫙 유행이 됐던 편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율리안 우르빈이라는 분이 쓴 편지였습니다. 악몽 같은 순간을 견뎌내고 있는 의료진이신데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누가 더 살 수 있는지, 누가 이제 죽음을 맞으러 가야 되는지 그냥 라벨링 붙이는 정도의 우리는 의료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표현가운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셨지만 호흡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병원에 성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상을, 죽음 앞에서 의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죽어가고 있는 저 목사님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같이 아파가면서 결국 이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의사들이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배후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저주가 있다, 교만해서 그렇다, 기독교를 비폭한 중국에 대한, 시진핑에 대한 심판이다, 신천지를 심판하기 위하신 것이다, 동성애, 종교다운주의, WCC에 참여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 만몬 숭배에 대한 심판이다, 또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 재림 이전의 심판이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이유를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지금 영화관 다 문 닫는데, 영화관의 흥행보다도 더 참패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 교회다. 사람들은 목사나 교회나 목회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아무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모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전 세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모델이다, 진정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재기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제가 보았는데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진정되어 있느냐? 왜 사재기가 없느냐? 왜 사재기를 하느냐? 앞이 캄캄해서 미래가 예측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통계 수치로 보인다는 거예요. 통계 수치로 어느 지역에 많은지, 누가 감염되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계 수치 가운데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그 통계 수치 통로 가운데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신천지는 간 곳 없고 지금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신천지는 다 지금 이제 다 검사를 해서 끝났어.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는 아직 검사가 안 끝났어. 교회만 남았어. 신천지 작전 성공했습니다.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교회가 문제라니까. 신천지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지금 문제가 돼버리고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생명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어떡하나,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불안감을 주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재미난 이야기하고 훌륭한 이야기 나누고 교양을 쌓고, 아니죠. 우리가 모이는 근본 이유는 죽음 넘어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분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말기암 판정, 이걸 못 삽니다. 다른 병원에 갔더니 아닌데요, 오진인 것 같습니다. 오진이라고요? 하면서 얼굴이 확 바뀌지 않아요? 죽었다 살아났구나 하면서 걸음걸이가 확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죽을 인생이었어요.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참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기쁨을 줘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한숨부터 쉬어.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참 생명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신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금 모여 예배드릴 때에는 참 생명의 기쁨을 서로 얼굴 가운데 발견하고, 그 참 생명의 즐거움을 우리 얼굴 모습으로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신목의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통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참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영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 주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 채워주시리. 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좋은 최고의 장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꼴로 먹이시어서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올립니다. 이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도 있다 하였사오니 아낌없는 최상의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연약해진 교회의 재정과 아울러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각 교우들의 가정살림과 재정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닥친 상황 속에 있는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와 위로의 사랑의 손길이 되도록 또한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은 종교, 인연, 계층, 국적 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더불어 사는 이웃임을 믿습니다. 전염병 대확산과 위기 가운데서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그 땅전으로 갈렸던 서로 간의 마음들을 오히려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존중과 배려와 경청과 연대 정신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정의 마음, 성령의 마음들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중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임을 고백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명하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작은 헌신과 나눔이 오병이어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영광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우리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개인의 믿음이 잘 연단되어지고 훈련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금식 기도일로 지난주부터 선포하였습니다. 오늘은 금식을 하시면서 정말 속한 가운데 약한 바이러스가 끝나고 사람들 마음의 모든 질병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동안 폐쇄했던 예배당을 열어서 개인별로 릴레이 기도회를 하라, 국가 나라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저희는 릴레이 기도 시간을 시간표를 만들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지만은 여러분들의 늘 앉던 그 자리에 이름표가 다 지금 저는 와 있다 생각하고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걸어 다니면서 눈에 띄시는 분 이름표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 자리에 주간 중에 한두 번씩 나오셔서 꼭 여러분의 그 자리를 따뜻하게 기도로 대표 놓으시고 한 주간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계속 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지금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편한 시간에 주일 9시 오픈이 되어지죠. 오픈된 이후에 편한 시간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예배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듯이 9시 또 11시에 이렇게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는 그 장면들을 또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과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때를 이렇게 보냈군요 하면서 또 사진 전시회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 헌금은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헌금이 온라인으로 해주실 때 꼭 여러분들 이름과 헌금의 내용을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헌금 계좌가 있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회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긴밀하게 대화를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자. 학교 개학일과 맞춰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짜를 정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4월 6일 날 내일 학교가 개학합니다. 그러가 4월 5일부터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우리가 회의를 하기는 개학일보다 앞서지 맙시다.
그래서 4월 6일 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주일날 이렇게 템포를 좀 늦춰 갑시다. 이렇게 다 이고동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개인별로 오셔서, 또 새벽 기도 시간은 열려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과 능력 베푸심이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조급해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뜻과 계획,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신뢰하며 아멘으로 고백하며 일어서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섬김의 일터와 빚값으로 세우신 남북의 모든 교회 땅끝 선교지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